욥기 38장 4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장 38장 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선언 앞에서 욥을 향해 도전적으로 책망하신 사실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전체의 온 세상의 온 우주와 기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언어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의 말처럼 철학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대자연계의 온갖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고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겠다던 욥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욥에게 던진 자연계의 현상들 가운데 많은 사실들이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더 이상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영역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의 탁월함을 증거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이성의 탁월함이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의 이 지적 수준이 크게 발달한 오늘날에 더 이상 신비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 수준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를 왕래할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통치하시는 이 사실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모습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이유는 고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기보다 원대한 주제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또 욥기 기록 목적이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을 모티브로 해서 인생의 모든 실존에 있어 피조물인 인간은 상대자고 유한자인 반면에 창조자로서 절대 초월하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고 무릎 꿇고 신뢰해야 한다는 원리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욥기가 쓰여진 이유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쓴 그 고난의 원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만 2번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에게 과연 이 땅을 세울 때 누가 치수를 정해 설계했는지 누가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단지 누가 이 세상을 설계했는지만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을 짓고 움직이며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누가 무엇을 만들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짓고 움직이는 분, 이 세상의 이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직접 조종하는 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욥기가 기록된 이유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목적, 고난당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직접 조종하시는 분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릴수록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게 됩니다. 어떤 근사한 일을 해도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어떤 고민이 생기면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고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방향과 각도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친구, 부모님 혹은 아내, 남편 아니면 아이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한 사람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가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 우리의 생각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더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 삐뚤어졌던 생각이 다시 곧게 바르게 되어지고 바르게 된 그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어렸던, 철없던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철이 들고 더 성숙해져서 내가 아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절에서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각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 두라, 나에게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정해진 한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한계를 정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 아들 기뻐 소리 지르고 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것을 문으로 가둔 자,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터져나올 때 그것을 이제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 나 아니냐, 내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만
우리에게 정해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참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혀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가장 큰 천재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천재를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인간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를 천재라 이야기하는데 그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의 뇌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의 자신의 뇌를 사용하는 것이 5%, 3%, 5%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10%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사용해도 천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1%, 2% 많이 사용해야 3%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천재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재가 되고 둔재가 되는 것은 몇 달 안에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뇌가 100% 사용되어질 때 굉장히 큰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한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작아지고 부끄러워질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정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주어진 한계 뛰어넘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헛된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욥기에서 이야기되는 것.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헛된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헛된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시 교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또다시 한계를 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지식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 말해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지혜가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본다면 온 우주에 하나의 점을 찍어 놓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점 하나 찍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벽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지식은 그저 망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매우 적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약간의 지식 그리고 체험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헛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지혜롭다라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모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실수가 많아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더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자, 실수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허물만 들춰낼 뿐이다. 대신에 입술을 제어할 때 지혜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혀가 사람의 혀는 불이다. 혀를 조심하라. 말하는 것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붙잡힐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 있고 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모든 생각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샀던